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시편 12편 말씀 함께 저와 교독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멘 아니랄래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아멘 이랄라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고. 혹시 이렇게 하면 돼 물어볼게요. 불만족스러운 것은 뭔가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불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요? 만일 있다면 그 불만족을 어떻게 만족함으로 바꾸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은 자꾸 생각해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생각이 실마리를 가닥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계속 물어보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가닥을 잡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가 불만족스럽죠? 그럼 만일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무엇을 하면 그것을 만족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버려도 괜찮은 게 있나요? 못 버리는 이유는 뭐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중요한 것은 못 버리잖아요. 그죠? 옷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럼 오늘 여러분 시편 12편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한 번 읽으신 거겠죠? 저는 설교자니까 계속 읽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황 목사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이렇게 썼지? 생각해 보셨나요?
완전이란 낱말은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황 목사가 그렇게 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오늘 시편 12편은 1절과 마지막 8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말을 바꾼 것뿐이죠.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이며 악인들이 날뛰는 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사라지고 대신 비열한 자들과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단어를 선택하면 비열함이라는 단어 떠올려 보죠.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나면 비열한 인생들이 날뛰기 시작을 하는데, 비열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째는 무가치함. 우리는 무가치한데도 버리질 못해요. 그거 가치도 없는데 붙들고 사느라고 고생해요. 별로 쓸모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인생을 살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아서 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비열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열한 인생을 사느냐 하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결론은 똑같아요. 에이,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돈 없으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늘 생각하고는 되돌아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열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흔들림이라는 뜻이에요. 다 흔들린 거예요. 가치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원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흔들림이라는 단어, 비열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삶에 원칙이 있나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여러분 자꾸만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삶의 원칙을 정해보세요.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여러분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럴 때는 기분 좋다가 저럴 때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게 돼요. 그 원칙을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을 드림으로 여러분 삶 속에 원칙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혼자 식당에 가서 넘넘하게 식사 잘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식당에 가서 막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막 먹을 수 있는 사람 잘 없죠? 왠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처량해 보일 것 같아서, 아이고 남편하고 싸웠나? 아니면 뭐 가정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까 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원칙 얘기했잖아요. 식당이라는 곳은 뭐 하는 데인가요? 잘도 아시네요. 그럼 밥 먹는 곳이면 밥 먹으면 되나요? 그럼요. 밥 먹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밥 먹는데 뭘 신경 쓰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밥 먹으면 되는데 그게 원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밥 먹는 곳이 뭐예요?
밥 먹으면 되죠.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혼자 먹을 수도 있고요, 혼자서 서너 그릇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요, 반 그릇 시켜서도 먹을 수 있고요. 식당이라는 것은 먹는 곳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채 격가지를 자꾸 생각해요. 나 혼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차량 맞다고 생각하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먹고 있지? 아니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죠. 원칙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어쩌면 비열함의 시대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비열함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시대예요. 중요한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원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난 11편에서는 터라고 말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이 계속 말해요. 그 원칙 사라지면 비열해지는 거야. 비열한 인생이 되고 말아. 여기에 빗자는요, 낫을 빗자입니다. 낫을 빗자. 열자는요, 이렇게 써요. 이게 낫을 빗자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쓰는 거지. 열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이게 무슨 자자죠? 작을 소자죠. 이게 무슨 자자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게 열자예요. 그럼 뭐가 작다는 거예요? 힘이 모자란다. 그게 뭐예요? 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렬하다 그럴 때 이 열자를 써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을 지킬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뭘 자꾸 찾는다고요? 무가치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쓸모가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자녀 관계가 없는데, 원칙이 없는 비열함의 인생의 특징을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1절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땅에서 자꾸 끊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충실하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죠?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1절과 8절은 연결된 구절이라고 그랬죠. 충실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견고해서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판을 친다고요? 비열함이 판을 친다고요? 흔들리는 인생이 판을 친다고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아니요, 제 아들이 대학 가는 게 이미 옛날이고요. 그냥 우리 아들이 대학 갔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정말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전부 다 무슨 대학이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됐나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이야, 그 정도면 잘했지 너.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옆집의 아들이 진짜 서울대를 갔네. 가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야 너도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뭐가 없어서요? 원칙이 없었어요. 자기는 원칙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원칙인 거예요. 견고하지를 못한 거죠. 이게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비열함,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오늘 주제와 연결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흔들린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한다고요?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어떻대요? 순결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순결하다는 게 뭐냐면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잖아. 아니에요? 순도 100%를 뭐라 그러냐고요? 순금이라 그러죠. 순금이요. 순금은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금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금이죠. 그런데 비열한 인생을 살면요, 완전하지 않고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 가짜를. 진짜 행복이 아닌데 뭐예요?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그거.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줄 몰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걸 뭐예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자식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꾸만 자기 경험상으로 이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뭘 말하게 된다고요?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온전한 것을 모르니까, 완전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가짜가 아니죠. 가짜가 아니니까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우리는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들어가면 이게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자, 또다시 원칙이요. 옷이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입나요? 벗고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옷 벗고 살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옛날 사진을 보니까 다 벗고 살던데요. 예. 그러다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자꾸 옷을 입게 됐죠. 벗은 몸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다 치십시다. 어쨌거나 부끄럽다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리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맵시가 나야 돼. 맵시가 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브랜드가 있어야 돼. 이게 자꾸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웬만큼 이렇게 오늘 뭐 홍성가사가 짧은 팔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입는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통이면 되죠. 뭐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의외로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가 봐요. 북쪽에 사는 별 관심 없죠?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완전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짜인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뭘 들고 다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들고 다녀요. 비만 오면 아는데.
비 오면 덮어 쓰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짜는 덮어 쓰고 진짜는 가슴에 품고. 두 번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 설교로 다 알고 계시네. 아첨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거짓을 말한다, 아첨한다, 세 번째 뭐예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 내 마음은 원래 이런 마음인데 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혼내를 숨기고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두 마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비열한 흔들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근데 진짜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대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진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가짜에 매달려서 즐겁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억울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렇게 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그랬는데, 원문은요 여호와의 말씀만 순결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뭐 한다고요? 순결한 말씀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에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말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꾸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만 진짜인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가짜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는 계속 뭐 하니까요? 흔들리니까. 가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없어요.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없어. 진짜는요 오래 낡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짜를 든 사람이 조금 낡아지면 남들이 이거 가짜라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를 든 사람은요 오래될수록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 없어. 뭐 진짜니까. 왜요? 제가 볼 때 가짜는 흔들린다고요. 가짜 행복은 흔들리는 행복이라고요. 진짜 행복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래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게 신앙 고백은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거지 흔들리는 반석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하다. 영어 원문이 all other grounds, 모든 다른 기반들은요 다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하다.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발을 디디면 자꾸 무너지고 비만 한번 오면 완전히 없어져서 다 무너진다. 삶의 원칙을 붙잡는 거죠. 신학의 원칙을 붙잡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 11편에 터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요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내 입술 갖고 내가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입술입니까? 아니요. 이거 누구 거죠?
그래요. 어떻게 하셨나요? 신앙생활은 이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내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이 내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 너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 알아서 다 몰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자식과 안 싸우는 부모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아. 미칠 것 같아. 이런 분 얘기해 보세요. 다 문제 하나만 딱 걸리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왜 그건 누구 거니까? 오늘 성경에 근데 자꾸만 자기들이 이 입술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하겠냐고요. 내가 주관하지 라고 말해요. 아니요, 자기가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죠. 그냥 하나님의 것이면 조심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진짜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으시냐고요? 사람 같으신가요? 얼핏 보면 5절에 보니까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 그들이 그 사람들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들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이래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 말씀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순결한, 찌꺼기가 없는,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그래서 순도 100%인, 전혀 가짜가 아닌 진짜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셔서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다 바뀌잖아요. 안 바뀌나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완전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케냐에 가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죠. 들어나 보셨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봤네요. 이게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거든요. 킬리만자로라는 단어가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반짝이는 산이에요. 그 산에 늘 뭐가 있어요? 흰 눈이 있잖아요. 반짝거리는 산이라고, 반짝거리는 산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킬리만자로래요. 킬리만자로 산은 늘 눈이 있다 보니까 높은 산일까요? 낮은 산일까요? 높은 산이겠죠.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에 올라가려면 3가지를 꼭 해야만 한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막 쌓여있고 어떤 때는 길이 험하고 이러니까 자꾸 방향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대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눈이 어떤 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면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옆으로 갈 때라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절대로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
됐죠? 두 번째, 그 산을 오르려면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그러니까 안 가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잘 들어서요.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킬리만자로 산을 올라가려면 도움을 받는 포터들이 늘 이렇게 말한대요. 볼레 볼레 그런대요. 볼레라는 말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생활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31분이에요. 끝났죠? 그래서 이 찬송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걸어가리. 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